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마치 공식처럼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상대방의 이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대부분도 자신들의 MBTI가 무엇인지 한 번쯤 테스트 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이 한국 기독학생회에서 만든 이 성경인물 MBTI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성경인물 MBTI 테스트거든요. 이 성경인물 MBTI 테스트는요, 나의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나의 성격 유형과 비슷한 성경 인물까지, 인물이 누구인지까지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할 때 롤모델로 삼는 삼손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네, 아쉽게 인물 중에는 삼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제 MBTI인 INFP에 맞는 순수 이상주의자 바나바가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바야바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 바야바 누군지 모르는 분들에게 사진을 주겠습니다. 네, 바나바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바나바는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설교나 큰 기적보다는 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이 포용하는 사역으로 교회 역사에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뭔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처럼 MBTI를 이 성경 인물의 좋은 모습에만 이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은 이 본받을 만한 좋은 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인 적이 있고요.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죠.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지만 큰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MBTI를 성경 인물의 좋은 면에 맞추는 것보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성경 인물들의 연약한 부분에 맞춰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물들의 연약함 리스트를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성경 속 어떤 인물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한번 선택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똑같은 인물이 있나요? 네, 아마 딱 한 명만 선택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이 다양한 연약함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사라처럼 의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순간에는 엘리야처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내 안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인간적으로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요, 이 세상의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드라는 강연에서 이 휴스턴 대학교 대학원의 이 사회복지학 연구교수로 계시는 브레네 교수님이 지난 10년간의 취약성, 수치심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요. 네,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로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연결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의미와 목적을 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연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연구 방법은 사람들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룹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대화를 나누며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숨기려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더 고립되고 기쁨과 감사까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룹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결정과 취약점을 감추지 않고 진짜 자아를 드러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랑과 소속됨을 깊이 누릴 수 있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세상의 연구를 통해서도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함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숨기거나 감추려 하기보다 오히려 자랑할 정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는 순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감추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더 큰 거짓과 위선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하게 만들죠. 저도 사실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릴 적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였거든요. 이 어려서부터 저희 형한테 자꾸 지는 게 싫어서 이 힘으로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에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 형보다 강해지고 싶다라는 나의 의지로 덮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후로 저는 형을 힘으로 이겼을까요? 네,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 인물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이 포장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뒤에 벗은 몸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수치심을 가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즉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감추려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숨기려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결국 두려움을 거짓으로 포장하려다가 더 큰 좌절과 눈물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에서 이 장성한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중히 여기다, 높아지다, 존대하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는 단지 나이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중히 여김을 받으며 높임과 존대를 받을 만큼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실력을 갖춘 당당한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된 모세였지만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이 사명을 이루려 했을 때는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모세는 이 억압받는 히브리인을 보고 의분을 느꼈지만 그 의분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나요? 네, 묻지 않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12절에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만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모세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앞서다가 결국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간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왕궁에서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나그네로 양을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며 시달렸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심지어 자신 때문에 그때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도 겪었죠. 또 강물에 버려지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잘 사는가 싶었지만 결국 자기의 분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자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연민과 분노, 때로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처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도 때로는 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억울함과 상처 때문에 이 마음속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쓰라림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을 보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는 지금 우리의 삶의 광야와도 닮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비천하고 늙은 목자, 마치 떨기나무와도 같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생각,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은 이 자유인들만 착용할 수 있었고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즉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스스로를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행하고 있죠.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선교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서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일자리나 다른 것들을 정하지 않고 그저 일본에서 살 집만 구한 채 한 달 살 수 있는 월세금과 생활비만 가지고 일본에 갔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일본에서 사역하는 순간 일본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와 요양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수발만 들고 있더라고요. 모세처럼 저도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저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1년짜리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갈 때쯤 이제 종교 비자로 바꿔서 일본에 계속 머물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비자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순순히 이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았더니요. 비자가 끝나가기 한 달 전에 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 일본 두란노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더니 저를 취업이라는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던 이 종교 비자보다 더 좋은 취업 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5년 동안 일본 두란노에서 문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짐의 훈련을 받은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나아갔던 40년 전과 달리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40년 전에 모세가 스스로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의 판단과 힘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시며 이 일은 너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년 전에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앞섰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부르시죠? 제가 왕궁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부르셨어야죠. 그때라면 제가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애굽 왕실에서 자랐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을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그 대신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또 다른 연약함을 붙들고 변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성경 인물들의 이 연약함 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모세를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을 잘 못한다는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신학 공부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너 말 잘하냐? 였습니다. 그만큼 저희 어머니도 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이 마치 제 고백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위로를 얻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다 아신 채로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어서 대신 말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손에 들린 이 낡은 지팡이를 통해서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의 낡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늦게 80년 만에 자기를 부르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창세전부터 모세를 기억하셨고 그때부터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잘 아셨지만 모세는 자기 연민과 죄 그리고 자기 생각과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우리도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이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고난 중에 죄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철저히 낮아지고 버림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걸림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약함을 감추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자기 힘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를 거두게 되죠. 내 지혜와 능력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컸겠지만 그는 자기 감정이나 판단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그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조언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초대교회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고 또 디모데, 누가와 같은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십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 기도로 묻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으로 확인하며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동역자와 함께하고 바울처럼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